여러분 요즘 여유돈이 생기면서 투자에 이렇게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아마 부동산일 건데요. 부동산 경기가 요즘 많이 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대비 좋은 수익을 내는 투자 종목 중에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좀 다른 의미에서이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로 대박난 노인을 한 명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은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례하는 그런 해프닝을 다루는 그런 장입니다. 2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장례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명의로 된 그런 땅을 소유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죽은 아내를 그냥 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장사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이 23장 말씀에서 바로 막벨라라는 굴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금 그 과정 안에서 미심적인 것들을 몇 가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이 막벨라라는 굴에 너무 집착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당근 거래를 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당근 거래를 좋아하는데요. 당근 거래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철저한 내고를 위해서는 꼭 숨겨야 되는 한 가지 원칙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이 물건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물건에 관심을 보인다, 그럼 판매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놈 이거 어떻게 해서 살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무심한 척 여러 군데 둘러보다가 이거 그냥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관심 보려고, 그냥 색깔이 어떤가 보려고 그냥 잠깐 들렸어. 나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찔러볼 곳이 많아 라는 이런 약간 밀당의 자세로 나간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1,000원 아니 2,000원 그 이상의 내고도 쳐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 당근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온리 쿨 거래였던 겁니다. 만나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달라, 이런 쿨 거래였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말 중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이런 막벨라굴을 사기 위한 그런 절연한 의지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한 대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충분한 대가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돈을 많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 충분한 대가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이 땅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지라도 내가 결코 무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도박을 할 때 패를 숨기고 쳐야 되는 그 화투 도박에서 패를 이미 다 까버린 것과 같은 거죠. 미심쩍지 않은 행동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요, 그 지방에서 널리 알려진 핵인싸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인스타 한 3, 4만 팔로우 되는 거죠. 그런 이런 핵인싸가 야훼라는 축복을 받아서 지금 큰 부를 이루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조차도 이 이방인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6절 말씀, 창세기 23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해족속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을 향한 존중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핵인싸 아브라함, 그런데 그가요 지금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전반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핵인싸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렇게 낮추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라고 얘기합니다. 나이 많은 그 노인이,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 노인이 자신의 몸을 굽혀서 땅을 주십시오 라고 구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땅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땅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그런 질문 이 23장을 읽으면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막벨라라는 굴, 이 굴에 마치 앞으로 고속도로가 깔릴 것 같이 무슨 개발의 호재라도 얻게 될 것처럼 미친 듯이 투자하려고 하는 노인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이 땅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요 알려면은 17절에서 말하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장소, 즉 마므레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므레는 어디일까요? 마므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마므레라는 지역은요, 아브라함이 정착한 뒤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약속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을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막벨라 굴이 속해 있던 그 마므레라는 지역은요, 땅이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망으로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기자는요, 여러분 23장 19절에서 마므레가 곧 헤브론에 있었다라는 그런 부연적인 설명과 함께 2절 말씀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저가 사려고 하는 그 막벨라 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일부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땅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 막벨라 굴은
단순한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막벨라 굴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며 그리고 자신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려고 했던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요, 여러분, 한 노인의 그런 어떤 도박과도 같은 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의 것으로 취하고자 했던 바로 그런 철저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몸부림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간청에 헷족속이 그 땅을 내가 무상으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상.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당근에서 그 1,000원 조금 내고 치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지 않습니까? 그 1,000원이 뭐라고? 영혼을 갈아 넣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헷족석은요, 30% 세일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그냥 거저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움교회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선 사업가든 아니면 사업가가 나타나서 여러분, 교회가 참 영향력 있어 보이는데 땅을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리가또 혼돈이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시니네 감사합니다라고 갓블레시하고 받아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헷족속의 제안에 그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밭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소서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공짜 싫다 이겁니다. 공짜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와서 말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죠. 여러분, 일이 이쯤 되자 그 땅 주인인 에브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 노인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네. 진짜 어떻게가 물러날 양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제 땅값을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 땅이 사실은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당신과 내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돈거래를 하겠습니까? 라고 은근슬쩍 이 땅의 값을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콜 받아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후려쳤다라는 표현을 좀 과격하게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요, 제가 과장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좀 재밌게 하려고 얘기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요, 이 땅값을 후려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동산의 그 공식적인 가격을 우리는 시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헤브론, 이 마므레라는 곳도 시세가 있었겠죠. 우리가 그 시세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그 성전의 터가 되는 오르난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샀다라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난 타작마당을 50세겔에 샀다. 근데 이것과 후려쳤다. 이게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실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다윗보다 1000년 전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오르난이라는 이 타작마당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고 싶었던 그 막벨라굴 근교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0년 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땅값을 1000년 후에 8배를 부른 겁니다. 후려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후려쳤죠. 이 정도면은 공산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제안을 받아서 그 땅을 매입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성문 앞에 가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게 이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요, 아브라함은 왜 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것 하나 믿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의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리고 이 세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은 말 못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버텨내게 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약속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 약속을 구하시고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요,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목사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음성 대행 서비스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유했느냐, 그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찾아서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합당한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몸부림쳐야 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오기 싫은 새벽 기도, 내가 나오기 싫은 저녁 기도, 내가 하기 싫은 성경 공부,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내가 한번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기 힘들고 두려운 일을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그러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당대에 존중받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런 존중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위해 낮아진 자였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을 허비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노년에 아브라함이 뭐가 아쉬웠을까? 자식 말고는 아쉬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양지에 가서 모히또나 빨아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도 그 누구 하나 아브라함을 향해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저를 향한, 그리고 저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의 노년에 그렇게 사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투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수년의 시간이 지난 후 저의 믿음대로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갈렙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이라는 그 곳에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라는 그 왕위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가 순종하고 그가 투쟁했던 그 모든 삶이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은 나 한 명의 유익 혹은 내가 속해져 있는 작은 공동체 정도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작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인건비를 사용하셔서 고효율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넘어선 나라와 열방 안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이미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은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못했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렸던 은 400세겔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하게 될, 여러분이 구입하셔야 될 그 막벨라 굴, 그 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는 것들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그리고 그 일들을 여러분 이루고자 여러분 분투하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막벨라굴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막벨라굴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앞으로 나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